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그것을 기념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기념하는 사건이 과거에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을 할 때 그것을 기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예전을 통하여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정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부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이라는 정보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들이 버려버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지금 왜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지금 눈을 잘 뜨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잘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은 그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실제 눈이 안 보이고 어두워지고 눈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오 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일인데 그는 가르침과 행하심의 능력을 가진 예언자셨소.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바랬었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였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지금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예수라는 예언자가 자신들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다라면서 과거형으로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보시면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신들의 눈에 안 보이니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참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또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 다른 두어 사람이 그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그녀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확인을 하였는데 그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들 말고 다른 남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남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두 제자들과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남자 제자들도 역시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를 포함한 다른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자신들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두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즉 참 구원자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 자가 진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뭐라고 하시죠? 미련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선지자의 글, 즉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 언급하시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구원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이미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 즉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이 두 제자와 다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에 믿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받고 죽는 자는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약하고 죄를 지어서 사회에서 비난과 배척을 받던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던 그 모든 그런 행보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죠.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참된 구원자의 행보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만찬 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8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하셨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축사하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이 떡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나누시는 이 식사는 성만찬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하죠. 그처럼 여러분, 그들이 지금껏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성만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우리도 오늘 부활절과 같은 이런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면 2000년 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이 눈으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이 실제 눈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실체를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첫째는 우리가 메시아의 고난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는 이 성만찬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과거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들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원리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면 과거 그 사건들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원리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만찬이 그렇게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는 의식임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성만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무엇을 나누어 주시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었죠. 즉,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과거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처럼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메시아의 고난을 깨닫고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이 세상의 참 구원자께서 병들고 약하고 죄 지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고난의 메시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병들고 약하고 죄 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깨달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소셜미디어나 영상 매체를 보면 어제 퇴임하신 전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았던 영상이 요즘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영배 재판관의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판사로서 공직 생활을 25년 넘게 했음에도 재산이 4억이 되지 않은 데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정도 경력의 다른 판사들의 평균 재산을 보면 다들 25억이 훨씬 넘는데 왜 당신은 그 정도밖에 재산이 되지 않느냐고 묻죠. 그러니 그 문영배 재판관은 자신이 결혼할 때 아내와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신은 평균인의 삶을 넘어서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넘치는 것들은 지금껏 다 사회에 기부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오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의 과거의 영상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가졌는고 하니 그분의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어렸을 적에 너무도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어떤 분이 주시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재판관은 그분의 삶,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스승이 김장하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셨는데 실력과 수완이 아주 좋으셔서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어들이신 몇백억 대의 재산을 당신은 지금껏 승용차도 한번 사지 않으시고 평생 걸어다니시며 대중교통만 이용하시며 그 모든 재산을 문영배 재판관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시며 사신 이입니다. 또 100억대의 학교를 지으셔서 그 학교가 자립할 상태가 되니 국가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헌납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지껏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그러한 선행을 절대 발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어렵게 그분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영상이 문영배 재판관의 그 과거 영상과 함께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김장하 선생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선생님을 취재하는 기자가 왜 그렇게 버신 모든 것들을 다 남들을 위해서 베푸셨느냐라고 물으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그러니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돈은 똥과 같아서 한데 모아놓으면 구린내가 나지만 밭에 흩어서 뿌리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좋은 거름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연상들이 그 어른 김장아라는 다큐멘터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문영배 재판관이나 김정아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려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면서 병들고 어려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에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지금 현재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병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이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사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